자, 어제 우리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봤죠. 자, 오늘은 이제 예, 그, 그 의미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세 세대, 세 세대 인구조사와 땅의 약속행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26장부터 이제 36장까지인데요.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인구조사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핵심은 40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게 되죠. 이것은 에, 출애굽 세대의 죽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이후의 모든 자료는 가나안 땅의 미래 점령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데 총력을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서술해가는 이 내러티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2세들의 준비에 집중을 합니다. 즉 이제 차세대, 다음 세대,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27장을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을 한번 여러분 펼치셔서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체가 23장으로 23절로 되어 있고요.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에,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아들이 있어야 이제 그 유산을 상속받는데, 또 땅을 분배받는데 이 집안은 아들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딸들이 와서 에, 항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걸 하나님한테 갖고 와서 여쭤보죠. 자,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발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네.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막 내리쳐 버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모세는 이제 자기가 못 들어가면 예, 후임자,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걱정하는 목자의 모습이 보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하라고 인수인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네. 그래서 안수했다는 말은 이제 임명했다는 겁니다. 네, 지도자로 기름을 붓죠. 네, 안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행했습니다. 자, 이제 2세대에게 인수인계가 다 되어지고 네, 가나안 정복의 부처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오늘의 묵상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 일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14절을 요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는 그지야 끝이 오리라. 서론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의 징조를 여쭤본 거죠. 네. 제자들은 언제가 세상 끝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대신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죠. 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말세에 일어날 징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계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겨울이 오는구나 생각하죠.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봄이 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보지 않고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계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세의 징조를 아는 것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네, 본론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봅시다. 번째,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기근과 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네. 또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란 말은 속이는 거죠.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광야에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훈련하는 장소라고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올림픽 선수들이 계속 자신의 기록을 깨는 것처럼 우리도 에, 믿음의 기록을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복음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지금도 믿음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두 번째, 말세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문제는 세상에 악한 일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말씀 듣는 것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무가 강한 바람을 혼자 맞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받쳐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친구가 넘어지면 밟지 말고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장작 하나는 쉽게 꺼집니다. 하지만 장작이 함께 모이면 큰 불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갈수록 더욱 모이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 사랑합시다. 기도가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 기도합시다. 복음이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 복음을 붙잡읍시다. 첫 번째입니다. 말세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마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 운동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마지막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단순히 언제 세상이 끝날까?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춰야 합니다. 공부도 복음을 위해 하시고, 직장의 일도 복음을 위해 하시고요. 사업도 복음을 위해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세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매일 기도할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다음으로 제자의 망대를 세웁시다.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교회 곳에 세우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밝아져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더욱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말세를 살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세를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 기도의 망대와 제자의 망대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구 암송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John 14, verses 16 to
17.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or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아멘. 자, 오늘의 기도책을 보겠습니다. 12지역에 전도망대를 세우라. 사도행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이처럼 모든 중요한 일은 힘없고 안 되는 현장에서 시작되었어요. 답은 준비된 제자입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 1장 3절 40일 집중과 제자. 40일 집중은 준비된 제자가 보일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이때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며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살린 기도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울 때 가는 거죠. 기도 속에서 미션, 7망대 7예정, 7이정표 미션이 주어지게 되고요. 절대 망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예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놓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오직의 방법인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집중할 때 내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 2장 42절, 매주 그리고 세절이죠. 40일 집중은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배 언약이 성취되며 제자를 통해 이 언약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선교 경제와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며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응답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기도와 교제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사도행 2장 46절부터 47절, 매일과 절대 조건입니다. 매일의 응답이 지속되면서 절대 조건이 보이게 돼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절대 망대로 보였어요. 제사장의 무리와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넷이 아나니아, 다비다, 피장시몬, 고넬료가 그 지역의 망대로 세우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12지역을 공략하고 그 12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야 하죠. 12지역에는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3천 제자, 5천 제자, 제사장의 무리는 현장에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요빠, 로마와 같은 지역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릴 리더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각인된 것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 잘 갖춰 주시고요. 경제를 얻는 공부도 하시고 인력을 얻는 사문을 쓰고 전도 준비하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서밋클럽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캠프팀입니다. 아멘. 자, 8월 25일. 오늘 비가 이제 그쳤습니다. 8시면 다 그친다더라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저는 오늘 237 하여 제자 훈련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자, 서밋클럽 출발! 안녕하세요.